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14장 10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길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끄신 곳이 어디입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보다 6배 이상이나 더 긴 그 광야길, 즉 홍해를 지나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13장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당도했을 때에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죠. 자, 다 나가라. 귀찮다. 이제 장자의 죽음까지 맛본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 그래.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 끌고 모세야 네가 데리고 가라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금방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하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말병거라고 그러죠. 말이 이끄는 커다란 병거를 타고 병사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막 뒤에서 오는 것을 지금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본 거죠.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며 두려우며 떨면서 동요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한 얘기가 바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뭡니까? 무덤이죠.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나와서 길바닥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기껏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모세를 이끄시고 또 광야까지 정말 이끄시지만 그러나 그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고통과 피부로 느껴지는 아픔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까지 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또 왜 우리 어떤 이런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변덕스럽게 그때마다 낙심하고 또 마음 조아리고 원망하고 이러면 과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격이 좀 차분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입 딱 다물고 그저 그걸 묵묵히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저 느끼는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무슨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참으로 변덕스럽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흔들렸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랬죠.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그저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는 있었거든요. 따뜻한 방에 누워서 밥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 자꾸 그게 그리워서 계속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기적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또 죽음의 사자가 그를 건너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여기 이제 애굽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돈 좀 달아.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그냥 다 끄집어내 줬어요. 근데 이미 성경에 그게 다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이 어려움에 접할 때,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정말 변함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저 충동적인 거예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고통 때문에 금방금방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많은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흔들리고 바로가 쫓아와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림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것이 서너 번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 지금 나와가지고 한참 광야길로 들어가서 홍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는 사실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얼마든 힘든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여러분 애굽의 노예근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미 노예 근성이 몸에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하신 이유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로 아주 극심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설화에 보면 그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하는 일이 우상을 제조하는 일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시험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술 동족자면 아들도 술 중독자가 되게,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쉬워요. 아버지가 담배로 인해서 만약에 병에 걸리거나 수술하거나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그 부인과 자식들도 연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심한 폐병에 걸리는 일들을 제가 보면 저희 친척분의 어르신 한 분이 그랬어요. 하루에 3갑 4갑 피던 분이 결국에 그 부인이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돌아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답습한다고 그러죠.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방으로 내려가라 말씀한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많은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것, 또 정말 쾌락과 정욕과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고통 때문에 결국 자꾸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 애굽에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소리를 광야 40년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부족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바꿔서 말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가정을 이루든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또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저 하나님 원망하고 느낀 대로 환경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맨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울고락 불고락 업다운 이러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특히 여기 자녀들 많이 있지만 지금 내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이래도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주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더불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아름답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결국 환난은 소망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지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내가 원치 않아도 세상이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실은 그 한 인간으로 인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러시아가 그냥 포를 계속 퍼붓고 사실 지금 탱크로 포 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보통 하나 누르면 다 파괴되는데 지금 그런 아주 1960년대 전쟁을 하면서 그 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물질로 후원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계속해서 한 3, 4년 전부터 어려움이 계속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짧은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현대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려운 삶 속에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참 광야에서 40년은 모세 인생은 120년 중에 딱 40년씩 셋으로 나눠지죠. 1살부터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양자로 왕의 아들로 양자로 살았어요. 자, 40살이 됐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걸 보고 가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의 엄마는 아들을 낳자마자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잡아 죽여라. 그랬기 때문에 몰래 그 대나무인가요? 그 나무에다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요 나일강에다 띄워 보냈는데 그걸 이제 바로의 공주가 취하잖아요. 누이가 이렇게 미리암이 쳐다보고 있다가 그 젊은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머 좋은 사람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그러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모세 친엄마예요. 그러니까 결국 40살까지 모세는 모세 친엄마에게 키워진 거예요.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미리암하고 모세 엄마만 알아요. 모세도 모를 거예요. 알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키워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교육했겠어요. 어릴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또 탈무드를 가르쳤겠고 말씀을 가르쳤겠고 찬양을 가르쳤겠고 몰래 자기 아들을 믿음 안에서 키운 거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모세는 마음속에 나는 유태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40년 40살에 사고를 치고 사람을 쳐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라고 하는 그 장인을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해서 삽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양 치는 거예요. 양 치는 거. 양을 친다는 얘기는 정말 완전히 밑바닥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도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혈기를 죽게 하시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빈 껍데기만 남도록,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그를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80이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살에 120에 죽었으니까 80살이면 걷기도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앞세워서 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그래서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120살이 되었을 때 비록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냥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모세의 무덤을 알리지 않으시는가? 만약에 알리셨다면 모세가 우상이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뭐 하나 잘나고 뭐 하나 잘 되면 거의,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한국의 수만 명 교회, 미국의 수만 명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의 모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시기, 원망.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느냐?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한 번도 너 나중에 화를 좀 냅니다. 화를 내서 혼도 나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한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뒤에서 적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도망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해요? 저도 종종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막 그냥 뛰어다닙니다. 정신이 없어요.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좀 조용히 하고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죠. 그럴 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막 나서면 안 돼요. 근데 막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붙들죠. 조금만 참으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뭘 하다가 접시를 깨트려서 바닥에 막 유리가 널브러졌어요. 그럼 애들이 밟다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서 아이를 들어서 안전한 데 옮기고 깨진 유리를 다 쓸어 모으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그거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라. 동요되지 말아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가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전의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 말은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마귀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흔드는 독단적인 마귀의 자유인 줄 알았는데, 욥기서 보니까 여러분, 욥이 의인이었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하나님, 욥이 당신을 저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베푸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당신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뭐를?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을 해요. 그 대신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라. 욥이 마귀가, 사단이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마귀도 타락한 천사고 영적 존재이나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쫓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쫓아오다가 홍해를 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이 갈라지면서 홍해를 지날 때 바로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물 안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뭐라고 그러냐,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징벌하겠다, 더 이상 그들은 산 목숨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5절 말씀에도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보면 14장에 그 마음이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일이에요. 훈련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욥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10자녀가 다 죽음을 당해요. 부인이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악창이 돋아서 정말 그 불에 뜨겁게 데웠던 그 잿더미 위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벽돌로.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환난으로 몰아넣으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1장 21절의 욥기서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기간은요, 우리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이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터널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요, 터널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결혼식 아이 때문에 갔을 때 동생이 운전하는 차에 이렇게 타서 갔는데, 지방에서 그러면 서울 가는 길 사이드로 이 순환선 고속도로를 너무 많이 뚫어놔가지고 보통 20, 30분 안엔 다 가요. 수원에서 서울 정도면 20, 30분이면 갑니다. 근데 터널이요, 5km, 6km, 한 20분씩 터널 안에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한참 가다 보니까 나중에 뻥 뚫리는 그런 광명이 비치죠. 그게 바로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터널 안도 사실은 화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난이 늘 저도 어릴 때 듣던 말씀이지만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혹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정착해 하심으로 애굽의 그 노예에서 노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눈물, 또 나아가 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낙심하고 또 울부짖고 한숨 쉬고 할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믿고 그리고 나서는 그 훈련함은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정결해야 되는 거죠. 정결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든 시험이든 테스트든 관계없어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내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심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두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세상에서는 내가 작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내가 병들고 나약하고 힘들고 이래도 세상에서는 내가 그런 존재가 나약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빈궁해지고 왜 내가 주저앉고 내 스스로 나약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참 평안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평안합니다 입으로만 얘기하면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심을 내가 믿어야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뭘 할 때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날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한 달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다.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응답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매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예요. 예솔이가 초등학교 때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자동차 필요해요.
사줘요, 안 사줘요? 그거 초등학교 때 사주는 아버지는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도 대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차를 구해서 주는 겁니다. 때라는 게 있어요. 아이는 그때가 막 차 타고 다니니 너무 멋있으니까 난 저거 꼭 있어야 돼 소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10년을 기다려야 되고 20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때가 아닌 거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 이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구나라고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뭘 기다리느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주님 오실 때. 즉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이 길면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위해서 그는 80년을 기다렸고, 더 여러분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몇 년 기다렸어요? 120년. 하늘이 짱짱한데 하나님이 비가 올 것이다 했어요. 자,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가 납니다. 배를 지어도 평지에다 진 게 아니라 아라랏산 산 중턱에다 배를 짓습니다.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식들 아들 셋도 놀기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말없이 하나하나 배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하다고요? 축구 경기장, 미식 축구 경기장만한 사이즈의 배를 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셨죠? 그 사이즈 그대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다 구경도 해보셨죠? 그거를 노아 한 사람이 졌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년이 걸리죠. 그 시간 동안 걸렸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얼마나 그 망치를 내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수천 번 수억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날 돕지 않고, 그리고 비가 올 것이다 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소리치고 애를 써도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부인과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만 구원받고, 그리고 선한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두 쌍씩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지, 모든 인류는 그때 다 멸절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시작이 바로 제 두 번째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백인 사람들, 흑인 사람들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제2창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물로 홍수 심판 이후에 세계를 창조하셨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만든 약속의 뜻이 뭡니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비가 오고 나면 여러분 무지개가 뜨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증거죠. 그럼 뭐로 심판합니까? 앞으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내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였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때를 잘 이기고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환경이 또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쪼록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가만히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아름답게 이루실 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가만히 주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아버지 새롭게 시작해 벌써 3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역사시 남은 시간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번창하는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